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보여주는 분이시다라고 어제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네 부분을 나눈다고 했죠.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지성,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현재성,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전능성,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거룩성,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데, 어제 우리가 본 부분은 하나님의 전지성인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막연하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 행동과 내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게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고 이 보습 감정하듯이 들여다보는 걸 살펴본다라고 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고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어디 하나 놓침 없이 들여다봐서 그래서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장점도 아시고 나의 단점도 아시고 나의 그 선한 의도도 아시고 나의 숨어있는 죄성도 아시고 또 나의 행동, 감정, 또 말, 채 표현하지 못한 그런 생각 뿐만 아니라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어떻게 해도 해명할 수 없는 억울한 우리의 속마음, 이런 모든 것들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걸 다 내가 다 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있을 때 내가 다 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허풍 떨지 말고 부끄러워 감추지 말고 또 죄로 인하여 숨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잘 보여야 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 다 있는 그대로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잘 아시는 분이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가서 주님을 믿고 그냥 심탄하게 주님께 다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답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답이든지 안 원하는 답이든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보듬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런 거 한번 나왔죠. 기억나십니까?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에게 주어져서 인간과 하나님이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속성이 있고 인간에게도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인간은 불완전한 게 차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는 건 인간도 인간의 속성 중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이시다, 공의로우시다. 우리 인간에게도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인간도 영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공유하는 공유적 속성입니다. 근데 비공유적 속성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우리 인간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런 독특한 특성입니다. 그 특성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독립성.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불변성.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는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비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 우주 만물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차지하는 어떤 공간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을 만드실 때 그곳에 다 관심을 두고 계시고 하나님 눈길이 미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편재성, omnipresence,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 편재성을 노래를 하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8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하늘에도 있고 서울은 땅 아래, 그죠? 땅 아래 음부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지옥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천상에서부터 지하까지 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다. 뭐 이것 가지고 이제 논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그 주기도문에 하나님께서 지옥에 갔다 오셨다 그 내용을 우리 한글에는 안 나와 있는데 원래 원문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지옥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악 앞에서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또 별도의 이야기고 우리 오늘 여기서 볼 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거는 우리 번역에서는 하나를 이렇게 이어졌는데 여기 원래는 이게 떨어진 겁니다. NIV 성경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If I rise on the wings of the dawn, if I settle on the far side of the sea, if가 두 번 들어갔잖아요. wings of the dawn, 새벽의 날개 그하고 그 다음에 far side of the sea, 바다의 먼 곳 이렇게 두 개를 나눠놨는데 the wings of the dawn은 새벽이 밝아지는 곳, 동이 트는 곳, 동쪽을 말합니다. 동쪽을 말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틴 지방의 서쪽은 바다 아닙니까? 대해, 지중해 바다. 그러니까 이 서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세상 끝에서 끝까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모든 공간 이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늘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잘 될 때, 형통할 때 우리 인생의 맑은 날 이것도 포함하고 서울이라 그러면 우리 인생에 흑암이 끼이고 우울해지고 모든 것들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될 때 흐린 날, 절망의 때, 인생의 바닥 이것까지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리고 또 인생의 여러 풍경 동에서 끝까지 말했는데 어떤 경우에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계신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늘 함께 하셨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고 살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도무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세월호 사건 때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구출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며칠 전에 제천에서 또 큰 화재가 났는데 가족들이 밖에서 이제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났다 그러고 뭐 2층에 불 참깨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는 가운데 전화 통화하는 중에 죽어가는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그 구출을 바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기도의 응답이 안 올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프면 차라리 낫겠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어쩔 줄은 모릅니다. 일시적인 열병이면 그나마 또 다행인데 평생을 지고 가는 질환이라면 바라보는 부모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현실 속에 경험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게 살아계신다는 이거를 믿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버지니아 공대에서 그 한국 학생이 총을 쏘아서 30명인가 이렇게 죽이고 자기도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범인인 그 조승희가 그 이민자 2세 아닙니까? 걔가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동영상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기가 피할 데가 없다고 그랬는데 전혀 반대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3편. 욥기 23편 8절부터 9절까지. 욥기 23장 8절부터 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784쪽입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네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지금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고 왼쪽으로 가도 찾을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앞, 뒤, 왼쪽, 오른쪽이 동서남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이 땅 어디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필립 얀시가 쓴 책에 보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난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성도가 이제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은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회개할 게 없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라. 또는 고통은 사탄이 주는 거야. 기도해. 이런 말. 또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당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셔. 이런 말은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고 절대로 조심해야 되는 말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말은 오히려 잔인하게 상처를 내는 비수가 된다 그럽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용기를 내 라든지 또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라든지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기도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우울증 환자의 상태를 더 절망적으로 몰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위로가 되고 이것이 힘이 될 줄 알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거죠. 물론 좋은 효과가 날 때도 있습니다. 좋은 효과가 날 때도 있는데
나쁜 효과가 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가서 뭐라고 쉽게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편지하시는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신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의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와 지금 현재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편재 omnipresent 모든 곳에 계시는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날 만나주세요.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주는 것은 이 편재하고는 좀 다르게 임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와 만나주시고 나와 컨택을 하시고 나와 교제하시는 그런 만남, 구체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인이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거는 단순히 주님이 계신다 이거 이상으로 주님 앞에 내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연결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 오른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오른손잡이다 이런 뜻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른손이 이제 항상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할 때 오른손, 표심팔, 오른손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늘 쓰는 그런 상투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저 막연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어둠에 흑암에 덮이고 빛이 다 사라져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를 가릴 수 없다라고 노래를 하는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 늘 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늘 우리를 주목하고 관찰하고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컨택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5절에서도 이 내용이 조금 나왔습니다. 5절에서 나왔는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님이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어요. 주님이 사람처럼 앞에만 있고 동시에 옆에는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앞과 옆, 위, 아래 다 주님이 나를 감사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안수 기도가 생각나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안수하셨다. 하나님 나를 보듬으시고 나를 품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도 제가 악수하는 걸 좋아하죠. 악수하는 의미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악수할 때는 제가 악수할 때 하나님께서 악수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성도님을 타치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악수합니다. 제 손에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마음을 그렇게 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이 안수하신다 라는 그런 표현 속에 하나님 그를 온전히 보듬으시고 온전히 보살피시는 그런 상황.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데 그냥 막연하게 어디에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싸시고 나의 앞과 뒤 위와 아래 온전히 감싸시고 그냥 구경꾼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듬으시고 품으시고 나를 안으시는, 그래서 나를 타치하셔서 나에게 안수하시는, 나와 하나님이 온전히 이 하나님의 접촉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계셔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구체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주 어디에나 편재하시는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제목대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 머나먼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존재로 그저 아득하게 먼 존재로 그렇게 의식하는 그런 상태로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간다는 뜻이지, 하나님하고 우리가 그렇게 거리가 멀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늘 가까이 인격적으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의식하고 또 같이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우리의 영성훈련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성장과 훈련 우리 하다가 말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기도, 금식 이걸 통해서 하나님하고 늘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이렇게 몸에 익혀보자 그런 겁니다. 지금 2월달부터 다시 이걸 재개를 하면 좀 더 집중적으로 그냥 책 하나 떼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이 정말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제, 그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한국에 있는 성남의 그 선암목자교회 목사님 계신데, 이분은 24시간 예수를 바라보자 그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고, 영성일기를 쓰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기록을 남기자는 거죠. 그래서 늘 24시간 늘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하면서 살아가자, 그런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17세기 수도사가 쓴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편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와 교제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이렇게 더불어 사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자신의 그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분은 로렌스 수사인데, 이 사람은 수도원의 말단 수사였습니다. 하는 일이 부엌에서 밥하는 것, 그 다음에 청소하는 것, 이런 겁니다. 근데 밥하고 청소하면서 내가 지은 이 밥을 먹는 다른 수도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한 구석을 깨끗하게 하는 이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것을 늘 이렇게 연습했고, 그것을 자기가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또 이런 일기가 또 하나가 이제 한국에서 번역돼 나오는 게 있는데, 프랭크 루박이라는 분이 쓴 일기, 프랭크 루박의 일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에
필리핀의 그 문맹 퇴치 운동하던 그런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가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문제를 어떻게 연습을 했느냐면, 처음에는 하루에 몇 번, 하루에 일정한 시간에 5번 이렇게 하면 5번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합니다. 매일 그 시간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 이슬람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보면 그 사람들 열심히 하죠. 그 무슨 하나님 이게 십자가 복음도 모르는 그 무슬림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루박은 하루에 몇 번 하다가 점점 이 간격을 줄입니다. 하루에 매 1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겠다. 그러다가 30분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러다가 15분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쳐다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는 내용 중에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모님 얘기예요. 사모님이 시장 가서 고추 살 때도 이걸 살까요? 저걸 살까요? 기도한대요. 오이를 살 때도 이걸 살까요? 저걸 살까요?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좀 비난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걸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뭐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냐? 밥도 못 먹겠다. 그건 너무 타성적인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이거 살까 할 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기서도 그게 그 버릇이 남아가지고 계속 그러는데 한국에 있을 때 보면 골목에서 이렇게 야채 파는 사람들, 과일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 아내하고 같이 가서 이제 물건을 고르는데 시들은 거 다 빼고 자꾸 좋은 거 싱싱한 것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시들은 거 사자. 우리가 시들은 거 사야지. 이 싱싱한 거 이거 우리 사람 시들은 거 지금 못 팔아서 나중에 버릴 거 아니냐. 우리 저거 시들은 거 사자. 이랬거든요. 이제 그것을 판단할 때 내한테 유리하고 이익되는 것만 생각할 거냐, 아니면 지금 다른 사람도 생각하면서 그걸 살 거냐, 이런 것들을 어느새 옳다 그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자는 거죠. 저희 형수가 이제 제가 형님 집에 살았는데 형수가 보면 이제 관절도 안 좋고 해가지고 앉을 때도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일어설 때도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나갈 때도 아이고 주여, 들어올 때도 아이고 주여, 맨날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그래가지고 굉장히 듣기 싫었어요. 뭐 주여 주님을 부르는 것을 저렇게 그냥 함부로 부르냐고. 제 속으로요, 말은 표현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만은 제 속으로 아이 주님을 저렇게 막 함부로 부르고. 그런데 요즘 와서 제 생각에 우리 형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앉을 때도 주여, 설 때도 주여. 이게 그냥 타성적으로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비명할 때도 주여, 탄성할 때도 주여. 이게 그냥 내 삶에 그냥 늘 주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꽉 들어차서 그냥 건드리면 주여 나오게, 건드리면 주여 이렇게 나오게. 그게 우리가 또 이루어야 될 경건의 훈련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위기에 돌발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찾으면 발견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이 물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하고 친해져 가지고 늘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서 위기 때에 특별히
하나님 찾을 필요 없고 그 위에도 하나님하고 같이 겪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늘 기도해야 되고 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하고 무슨 판단을 하더라도 그냥 내 습관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실 것인지 옛날에 WDJD라는 거 이렇게 팔찌 끼고 다니는 거 있었죠. WWJD 그렇구나.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운동도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습관을 들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패턴이 될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배도 하나님 임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도 하나님 임재 속에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56쪽 신약 256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랍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순간 모든 순간이 다 그 몸뚱아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져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예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호흡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놀고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이거 다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나는 산제물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영적 예배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애를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구별해서 우리가 이런 정해진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삶이 예배가 될 때에 이렇게 구별하는 예배가 더 하나님 임재 안에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존 비비어의 친밀감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인 존 비비에게 말합니다. 존, 최근에 내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 난 뒤에 이런 경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맞는 말이지만 맞지 않습니다. 존 비비어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올 수 있다. 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때 비비어가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항상 수동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마지못해 나오는 신자 또는 상황이 나빠져서 하나님 앞에 구걸하러 나오는 신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분과 사귀고 싶어 가까이 다가오는 신자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